잊어먹기 전에 말씀할게요. 주님의 기도는 뭐지요? 주님의 기도가 뭔가요? 뭔가라고 우리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무슨 답변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이든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아들 인자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아들의 기도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아들의 기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기도는 또 무엇인가요? 아들 되는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또 뭔가요? 기도하잖아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뭐를 믿고 소망하는 건가요? 이 안에 말씀이, 그러니까 완성,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비유를 사람으로 비유하셨듯이 아기가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완성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싶네요. 여기 지금 제일 끝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을 위한 기도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기도.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지금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잖아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야훼가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따라갔냐면 내 지혜. 내 지혜라는 건 어리석음인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라고 성경이 있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지혜를 따라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지혜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계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는 뭐냐? 그게 사랑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요, 거룩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인데, 우리의 지혜는 뭡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사람의 지혜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인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아예 똥처럼 여기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딴 데 버리고 성경을 말씀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 지혜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주의 단위에 주지혜를 알고 주가 신 길 걸어간다. 주의 부르심 순종하지만 내 지혜는 안 따라가네. 주의 단위에 주 지혜를 알고 사랑의 길 걸으며 나의 낮음 이루네. 주의 지혜라는 건 뭡니까? 주의 사랑이요,
주의 생명이요, 주의 거룩이요, 주의 진리잖아요. 그러니 너는 어리석은 네 지혜로 살지 말고 전능한 내 지혜 속으로 들어오너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검토하면서 이걸 알아냈다는 거. 아, 나는 내 지혜로 살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런데 그 지혜는 곧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요, 초월인데, 그거를 듣기만 하면 내가 머리를 흔드는구나. 왜? 내 어리석음이, 내 육신의 정력이, 내 안목의 정력이, 내 이생의 자랑이, 내 선악 지식이 그걸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를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들어와서는 그걸 배척하기를 몇십 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죠.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구나.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구나.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구나.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원이라. 이렇게 성경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만 그냥 읽을 뿐 거기에서 말하는 살았고 운동력,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가 역동하는 그런 그 의력, 디카요 시인의 그 의력이 내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내게서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온전한 힘은 내게서 없어지고 나만 남아있어서 내 능력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항상 나는 이 꼴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70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35년을 사셨어요. 33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 지금 또 인간의 지혜로 그 날짜를 계산해서 AD를 정하다 보니까 또 2년이 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5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근데 또 그 35년의 11조인 3년 반을 또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공생애를 지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5년에 10분의 1, 31년 반은 사생, 맞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사셨고, 3년 반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그 예수의 삶이 꼭 우리 70년의 반이잖아요. 왜 예수는 왜 우리 육신으로 사는 존재의 반 35년을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는 35년을 사시면서 3년 반을 또 이 인생들의 구원하시고 해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3년 반이라는 게 뭐예요? 3년 반에 대해서 한번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내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디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 악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의 반대말은 선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대비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반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또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또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지혜 없는 자.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요. 그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인 것이요.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높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 그게 어리석은 존재인데 그 어리석은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존재입니다. 다니엘서는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순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사람,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니엘서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어떻게 되나? 이 세상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하늘의 존재, 나의 내됨을 이루는 하늘의 존재,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지 아니하면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잖아요. 나의 나됨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존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존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반쯤 지혜롭다고 할까요? 반쯤 지혜로운 건 반쯤 어리석다는 얘기고 반쯤 어리석다는 건 반쯤 악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시고 계신데 그거 그냥 조금만 받았을게요. 그 전부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데 너는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서 너의 너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하는데 아니요. 저는 당신 앞에 와서 조금 지혜를 받아서 조금 돼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제 세상 복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천국은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런 천국은 나의 나됨을 이룬 존재에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나의 나됨을 이룬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그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조금 희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죽었다가 이제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정결케 되고 희게 된 존재만이 가는 곳인데, 가는 그 존재의 합일인데,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흰 분이신데 우리가 정결치도 못하고 희게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정결되고 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나의 나됨인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지혜로 살면서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셨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7년 한 일에 동안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반쯤에 한때 두때 반때 그 7년 계약의 한 일의 반에 지금 우리 성도라 그러는데 거룩한 사람들을 얼마나 해지느냐. 거룩한 사람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는 곧 어리석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다 깨어진, 거룩한 사람들의 권세는 다 깨어져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곳에 가서 거룩한 사람들이 행할 일이 없다고요. 쫓겨나면 쫓겨나지 거기서 뭐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나됨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지금. 왜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나를 내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다 배척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건 뭘 해야 되겠어요?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 천국이 온다고요? 이 세상에 일을 해서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아요. 그게 악한 존재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너됨을 이루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 나를 상속하는 자, 내가 네게 분깃이 되도록 하려면 너는 네 자신이 두 발로 서서 거룩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아무리 권세가 다 깨어져도 내 두 발로 서야죠. 내 두 발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두 발로 서지 못하면 11절 읽겠습니다.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2를 지낼 것이요. 그 날이 지나갈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1291일을 지금 지나가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되니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된 존재입니다. 복이 있으라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복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왔으니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존재는 복된 존재이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복된 존재다. 근데 거기까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지막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그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핍박에 휘둘려서 다시 말하면 권세가 다 깨지니까 나는 뭐 여기도 갈 수도 없고 저기도 갈 수도 없고 나는 혼자네. 나는 정말 나는 불행하네. 나는 어쩔 수 없네. 이러다가는 거기서 져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얘기 내가 지금까지 행하려다 하던 것 다 내어놓고 당신과 한패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아내니까 거기서 못 견뎌서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가 있어서 정말 복됩니다.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돈만 추구하고 이런 데서 무슨 구원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되면 나의 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두 발로 서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권세가 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면 종교인들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배척합니다. 너는 이다이다. 이다이라는 건 종교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논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아래 밑에서 종교인들끼리 너는 이다이다 삼다이다 하는 논쟁은 나는 거기에서 이미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나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면 내가 어떡하지? 그냥 이단이라는 이자만 나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등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 근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해서 이 다니엘이 보기에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다이다 삼다이다 무슨 다이다 하는 얘기에 신경은 쓰지 않는다고요.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건 쓰지 아니하고 그 대신 육신으로는 배척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똑바로 서야 돼. 나의 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 거룩한 존재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때는 자기 두 발로 서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왜? 다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주님은 70년을 사시지 않고 왜 35년을 사시고 그것을 11조를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를 사셨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읽고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25절 보면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봤죠? 12장을 다시 9절 12장 9절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건가요? 비밀이 아니라는 건가요? 비밀이라는 뜻이죠. 가라. 내 길을 가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한때, 두때, 반때가 알려진다는 것입니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5년을 사시고 이 땅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또 이 인생들을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는데 한때, 두때, 반때 예수께서 35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예수의 3년 반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삶이 3년 반의 삶이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숨겨졌어요. 3년 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잖아요. 35년을 사신 그분의 3년 반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겁니까?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다고요. 왜? 그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러분의 지금 70년의 11조가 몇 년이죠? 7년이잖아요. 근데 그 7년을 둘로 나누면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주님이 35년을 통틀어 35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70년에 비해서 지금 35년을 비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건 어제야 저도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하구나.
그가 35년을 사셨는데 31년 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이제 3년 반을 또 공생애를 사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삶을 사셨으니 35년, 우리 70년을 사는 이 인생들이 35년 동안 헛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3년 반을 인생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반생 35년, 그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그 후에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듯이 다 지혜롭지 못해서 35년 전에 예수를 믿었건 35년 후에 예수를 믿었건 나는 35년을 이 땅에 살았으니 내가 더 살아야 할 후반의 35년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는 어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35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부활하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년 인생 중에서 너의 35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삶 가운데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으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 70년의 반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반만 사신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35년에 승천하지 않았으면 우리와 함께 하는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텐데 우리의 70년 가운데 그 반을 사시고 가셨으니 반은 우리와 함께 35년을 계시려 하시군요. 그런데 그 35년 중에 또 7년, 그 7년 중에 반년, 반, 한때, 두때, 반 때. 그 한때, 두때, 반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 한때, 두때, 반 때는 정말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 때가 지금 성경 여러 군데서 지금 그걸 계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35년, 내가 먼저 35년밖에 살지 않았으니 35년 후반기는 부활한 존재에서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지라도 너희가 지금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 7년의 그 7년의 그 반만은 네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나처럼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니, 그게 구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비밀이래요. 즉,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한때, 두때, 반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게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드러나느냐? 정결케 하고 희게 되는 자 안에서만 이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존재, 곧 아버지의 지혜를 내 지혜로 받은 자, 어리석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 그 안에 무슨 계시가 되느냐? 이때 지금부터 내게 한때, 두때, 반때가 이루고 있다. 그 계시가 그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존재 안에서만 드러난다.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 70년 사는 우리 존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존재는 어떻게 희게 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내게 계시되지 않고 나는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 악을 행하고 만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5년을 이 땅에서 사신 게 왜 그분은 일찍 죽으셨나? 다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70년의 반을 사신 것은 그 후반 마지막 35년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영이 아니시면 모든 사람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 안에 와 계시지 육신으로 와 계신 예수는 유대 땅에만 계셨지 유대 땅에 계시면서 여기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가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그 너의 70년의 반 그 35년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에게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존재가 아니면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면 너에게 그 일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예수 이름 부르다가 종교인으로 그냥 눌러앉고 마는 그건 그걸 무슨 일이라고 할까? 어리석은 일이랄까요?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랄까요? 억울한 일이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죠.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를 읽고 성경은 역사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인데 산때 두때 반때는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되지 않는 이상 자기에게 다가온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냥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냥 악만 행할 뿐이다. 어리석다는 얘기죠.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존재적으로 말씀이 다가와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게, 참으로 우리가, 내게 지금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그거를 물어야죠. 지금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계시를 조명해주는 우리 70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오는 그 말씀인데 그 계시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려면 내가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존재,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자라 불리겠습니까? 거룩한 자라 불리는 그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 거룩한 자들의 권세 어디 가서 발붙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어디 가서 발붙일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 종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을 노래해도 그 권세가 깨어지지 않았으니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면 세마포 옷이라는 건 뭡니까? 정결되고 희게 된 이미 우리에게 정결되고 희게 된 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좌우 왼편 손만이 아니라 오른편 손만이 아니라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맹세를 하시잖아요. 맹세.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자에게, 지혜를 가진 자에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랑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너의 거룩한 자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라. 그 권세, 세상의 권세가 깨어져야만 하늘의 권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그냥 사람들은 사람 모이는 거, 그거 사람 모이는 것을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예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적었고, 동양은 아예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으니까, 선교사들이라 뭐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은 교리를 전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거예요. 영과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교리를 우리에게 전했다면, 요즘 뭐 서양에서 신학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에 바삭해가지고 교리의 왕이 되는데, 교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니까, 이 영과 진리를 다시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파할 때가 되는 거죠. 그 전파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오로지 나의 나됨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거룩한 두 발로 섰는 그 거룩한 그 삶 속에 있게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하는 걸 그렇게, 종교는 다 사람 모이고 돈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왜?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 돈이니까요.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2000년 후, 지금 2000년 후 또 1000년이 지나갈지 모르는데, 2000년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돈일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계시록 12장 1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는 하늘을 날잖아요. 네 짐승이 있는데 사자 같고 뭐 같습니까?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잖아요.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을 나는 하늘을 향해서 날죠. 두 날개, 저는 이 두 날개를 영과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영과 진리의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요, 광야. 도시로. 이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요.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내 안에 이 계시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돼 보아야 되고, 이때가 돼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아요. 속사람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여자를 용이 핍박을 해요. 근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뭡니까? 핍박을 받아서 권세가 다 깨어지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품이 풍성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 여자가 있을 곳이 있는데 그게 자기 곳이래요. 자기의 초소래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 뱀이 뭐겠습니까? 권세 가진 자들이잖아요.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받는데 권세가 다 깨어져도 갈 곳은 있어요.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한 떼, 두 떼, 반 떼를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때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때가 시작됩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니까 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때는 영이 여자를 핍박하는 때다. 두 때는 여자가 날개를 달고 광야로 피난하는 때다. 근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징조하잖아요. 영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사람의 교리잖아요. 그냥 사람의 교리가 강같이, 요즘 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 사람의 교리가 그냥 바닷물처럼 지금 강같이 흘러내리는데 뭐가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리는데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 버릴 뿐이지 그게 강물을 이루지도 못하고 바닷물을 이루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잦아들 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여자가 도망하는 때요, 두 때는 용이 물을 토하는 때요, 반 때는 땅이 그 물을 삼키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다 여자를 해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용에게 핍박을 받지만 우리를 해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왜? 우리가 그에게 해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나의 나됨이 이루어졌는데, 나의 나됨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해함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존재이지, 그 핍박을 피해서 용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용에게 머리 숙이고 글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70년, 우리의 70년이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우리의 70년은 반으로 주님이 나눠서, 반은 주님이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가 죄 없는 삶을 사신 그가 부활하시고서는 이제 35년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한 일에 그 반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하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아냐? 그때에 처한 사람, 그 한때, 두때, 반때를 만나는 사람만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존재, 그가 지혜 있는 자니. 여기 뭐라고? 지혜 있는 자는 자기 때를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모른대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 지혜 없는 자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볼성스럽겠어요. 지혜 없는 자가 깨달으면 그냥 온 세상이 난리 지경을 부르겠죠. 그건 깨닫지 못, 난리를 지기는 그것이 깨닫지 못한 일입니다. 이건 각 사람에게, 왜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비밀하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또 연관성을 지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70년과 예수 그리스도의 35년, 예수 그리스도의 한때, 두때, 반때와 우리의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한때, 두때, 반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각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그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